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찬양 시간이 딱 되면 알아서 옆에서 쭉 이렇게 전분 전사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상도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생이 졸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근데 이 학생 이름이 안듣기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고? 안듣깁니다. 안 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지? 예, 듣깁니다.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나? 안 듣깁니다. 정말 안 듣기나? 예, 안 듣깁니다. 그러면 네 성 빼고 이름만 말해봐라. 듣깁니다. 듣기지? 예, 듣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성하고 함께 합쳐서 말해봐라. 안 듣깁니다. 아, 이 자식 봐라. 금방 듣긴다고 하면서 또 안 듣긴다고 하고 지금 선생님은 놀려? 너 나하고 장난치나? 쌤요, 그게 아닌데.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선생님은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 뭐라커 너? 반장, 니 가서 몽디 갖고 와라. 방장이 껌을 씹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선생님 하고 갔다가 몽둥이를 찾는데 몽둥이가 없어요. 갖고 쇠파이프를 딱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새끼 봐라. 반장이라는 놈이 네 친구를 죽이려고 지금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너 입안에 뭐야? 깜짝 놀라고 예, 저 입안에 껌인데요. 뭐야, 네가 입안에 껌이야? 너 입안에 뭐야? 입안에 껌인데요? 이것들 봐라. 나를 가지고 놀아? 네 둘 다 나와. 그날 밤 반장과 안 듣기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들으실 것 같아요?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긴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듣기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인기 연예인 가운데 최진실 씨가 자살한 사건이 참 세간이 떠들썩하게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지언정 자기의 생명을 절대로 스스로 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최진실 씨 위패에 성도 최진실이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례 연결식에 집례를 맡은 분도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깝게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그런 어리석은 일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주에 거쳐서 여러분 기독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 다시 말해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열고 행복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수평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행복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행복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록한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몸이 만약에 다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봅시다. 일명 식물인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만 할 줄 알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믿음직한 친구가 와서 여러분을 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 도와주다가 이제 또 다른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말하죠. 김지사 그 날 좀 도와줘서 내 뒤에다가 베개 좀 넣어줘. 내가 안경을 좀 써야 되겠는데 안경을 좀 써주면 좋겠네. 내가 손님들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좀 침대를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친구가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봅시다. 그 부탁하는 내용들 다 들어주면 거기에 함께 그분을 위로하러 왔던 그분들이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참 좋은 친구구나. 참 착한 분이구나. 참 믿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를 의지함으로써 그 친구가 사실은 이 친구 어렵게 살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 뿐이었는데 그 도움이 도리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기도해서 저런 응답을 받았대. 야, 저 하나님은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죠.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좋은 친구가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많은 열매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열매들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면 이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나를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져서 홀로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진짜 고생고생해서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또 텃밭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구조될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간 사이에 그만 번개가 내리치면서 그 집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집으로 뛰어와서 보는데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원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 왜 저 집마저 빼앗아갑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지역 그 주변을 지나가던 큰 배가 그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저 무인도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러 거기에 온 것입니다. 집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구조되지 않았지만 집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두시는가? 그것은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과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위의 모습을 보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충만한 기쁨이 나온다라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어째서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인가?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지금 너희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너의 마음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너희 기쁨, 그때 그 기쁨은 너희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전에 고난과 어려움 전에 느꼈던 그 기쁨보다 그 고난과 어려움, 정말 내가 헤쳐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나오면 그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것 어디를 보면 아냐?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의 모습의 표정이 확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동안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궁시렁대고 이랬던 것이 얼굴 말 자체가 틀려집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기도 응답 받은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변화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십니까? 그냥 아멘. 가실 때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감사,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을 되찾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도의 목적은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명이에요.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동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라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교인이라면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사령관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소. 그분은 여러분이 사명 완수하기를 바라고 계시오.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사령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송신기로 사령관님에게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소. 이 이름으로 사령관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분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그분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항상 송신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즉각 공수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사명을 망각하고 전시용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송신기를 지하 창고에 그냥 둔다든지 아니면 짜장면 배달시키는 데만 쓴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 송신기, 그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송신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송신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송신기를 사용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병사가 졸면 송신기는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깨어서 적들을 살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송신기는 매우 유용합니다.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송신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에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남들에게 사랑을 줄 때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감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펌프로 같은 물을 남들이 마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퍼서 갖다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샘의 물을 퍼다가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57년 7월 1일 조용하면서도 열정적이었던 제레미야 렌피어라고 하는 비즈니스맨이 뉴욕에서 북부 교회에 의해 도시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새로운 주택지로 이사함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레미야 선교사는 열심히 신방을 하면서 매주 한번 수요일마다 정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정오 첫 번째 정오 기도를 시작하는 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5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믿음의 충돌 속에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15분, 20분, 2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 12시 30분이 되어서야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오고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올라오고 또 한 사람이 올라오고, 그래서 6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4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10월 첫째 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매주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기도회를 갖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회를 엽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에 10,00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뉴욕에서 기도회로 매일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뉴욕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었습니다. 전국이 주목하는 부흥이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이었습니다. 열광주의도 없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기도의 운동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레미야 램피어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오직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한 말은 다른 말이 없이 하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할 것입니다. 매일 5시 새벽 기도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면 행복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행복한 성도는 우울증을 이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곡 합시다.